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와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드렸죠. 듣는 동안 어떠셨어요? 지루하셨어요? 네, 저 이상하게 오늘 이걸 읽는데 선포하는데 되게 행복한 거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토록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되게 행복해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무튼 오늘은요 12월 17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전례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환호성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 만물을 힘차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 어서 오소서 저에게 슬기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나오죠. 말하자면 주님에 대한 어떤 찬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례적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오늘 성모일도 있잖아요. 17일부터 성모일도 성모의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오 지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이여 끝에서 끝까지 미치시며 권능과 자애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여 오시어 우리에게 현명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라고 이런 주님에 대한 찬가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오 찬가라고 해요. 오 후렴. 그래서 아마
이 복음환호성을 좀 전으로 오를 붙이면 다 어울립니다. 이제 앞으로 평일에 나올 걸 오를 다 붙여보세요.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 이게 전례 때문에 바꿨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 복음환호성과 성모의 노래가 오 후렴으로 이제 장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님 감탄 놀라움으로 이게 주님을 부르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림감사송도 확 바뀝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따가 하겠지만,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이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펼쳐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제 감사송이 이따 미사 중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쑥 들어온 거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좀 특이하죠. 죄인들도 많고 이렇게 복잡다단한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굳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되죠. 동시에 이런 처절한 죄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게 되죠. 그죠? 우리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질 때 하나의 신앙의 신비가 또 하나 탄생합니다. 특별한 건 이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들을 여기 숨어있는 내용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변방에서 태어났고, 그 변방 중에서 또 가장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할 때는 어땠어요? 나자렛이라는 아주 소박한 도시에서 성장하셨죠. 그죠?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떠세요? 많이 위로가 되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천사들 신하들 거느리고 와가지고 내가 왔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셔서 약하고 작게 태어나셨다는 사실, 또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봤을, 경시했을 요셉을 보호자로 선택하셨고, 정말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던 그 소녀 마리아에게서 거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 삶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박한 게 아니라 어떤 화려한 삶을 추구한다면, 화려하고 뭔가 좀 꾸미고 드러나는 삶, 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경시하면서 자기는 주목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면, 또 어떤 지방에서 사는 삶, 가난한 장소에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고, 그죠? 더 예를 들면 서울, 그죠?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죠? 또 이 시대 권력자들, 지식인들과 친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부유하고, 그죠? 지배하고 이런 삶으로 가지 않도록 말이죠. 교황님께서는 이 족보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엮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술을 통해서, 마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를 신비한 방법으로, 초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바꾸고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걸어가는 이 구원 역사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시노드 하시면서 이제 함께 걷자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자 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되셨죠. 우리랑 똑같은 죄인 되시려고 세례 받죠. 그죠? 그리고 공생을 하면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려고 구체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고해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놔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내려놓을 건데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막 자신을 사랑하겠대요. 복음에 없는 얘기죠. 그죠? 복음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제 내려놔야죠. 이제 자신을 사랑할래요. 이런 아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변방의 삶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거기서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기억하셨죠. 그죠? 그것을 딛고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잊어버리면, 죄 없다고 한다면 딛고 올라설 디딤돌이 없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 계속 반복드리는 겁니다. 그 죄의 역사를 딛고 구원의 꽃을 피우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버렸던 시기, 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범했던 삶, 역사를 보세요. 그죠? 정말 평범했던 삶을 통해서, 요셉도 마리아도 비슷했죠? 그 삶에서 때때로는 불행이고 저주이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들을 다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자녀는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죠? 그 불행의 역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 무척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얼마나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언 듣고 회개했고 어떤 충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오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무관심하다는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려두셨어. 우리 가족의 역사에 무관심해.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접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쓰시게 하시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어떤 영적인 라이프 스토리가 있어야 하겠죠. 곧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 하느님의 역사,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내 역사만 쓰고 싶어 한다면, 내 자녀의 역사만 쓰고 싶어 한다면, 내 부모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쓰고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워지고 잊혀졌어요? 자신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지워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신비 속에 포함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동 성당 2021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도 안 웃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끔찍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역사를 세워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토록 노력해온 우리 엄마가 있었고 우리 아빠가 있었다 라고 기억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